아멘. 어떤 50대 남성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이 이제 길을 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뒤에 사람이 그 차에 다가가서 문을 열었더니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깥으로 길 가장자리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그 사람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심장이 뛴다는 얘기겠죠. 심장이 멎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장이 나면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장기가 있고, 좀 다쳤다 그래서 불편할 뿐이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할 때 오장육부라 그런다 그랬죠. 오장육부, 지난주에 몰랐죠. 또 물어보려고. 오장육부가 뭘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내가 왜 안 알아왔을까 하지 마시고 여쭤보지 않을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숨이 멎으면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있나 아니면 죽었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가를 살피는 거죠. 호흡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폐 장기 중에서 폐는 매우 중요하죠. 그 폐가 손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심장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하는 것을 또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맥박이 뛰는가를 보는 거죠. 이 사람 맥이 있나? 아니면 맥이 멈춰버렸나? 하고 맥을 짚는 거죠. 맥을 짚을 때 주로 어디 잡아요? 손목 잡죠. 또 어디 만져봐요? 목을 만져보는 거죠. 손목 잡는 것은 그 한약방에 가면 손목 잡고, 살았나 죽었나는 여기 주로 되죠. 그래서 맥박이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 심장이 중요하단 말이죠. 심장을 우리는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핏줄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죠. 핏줄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핏줄이 계속 떨어져 있고 피가 계속 흘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핏줄을 늘 흐를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피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건강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좀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음식을 못 드신다 그러면 위험한 거죠. 음식을 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고 먹으면 계속 토해버리고 넘어가지를 않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소화기 중요하죠. 소화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에 생명이 있나 아니면 없나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런 몇 가지 절차들을 확인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살아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위험하단 말이죠.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서 혹시 심장이 멎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배워놔야 돼. 심폐소생술 하나 정도는 배워놓으셔야 돼요. 우리 가족의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설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배워놓으셔야 된다고요. 우리 가족의 일이니까요. 육신의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살아가는데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 뭐 있을까요? 2등이나 가자, 그건가요? 얘기해 보셔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건 이제 습관이죠. 행동, 살아가는 습관, 식습관 중요하죠. 편식하는 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왜? 한 가지 양분만 공급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골고루 먹어야 돼. 우리 아이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 그래서 그것만 줘서는 안 돼요. 먹기 싫은 것도 줘야 돼요. 왜? 건강하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식습관이 중요해요.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 행동 습관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싶으셔요? 이건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냥 본 얘기하는 거예요. 99세 된 할아버지가 당신이 건강하게 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가만히 있으면 죽고 움직이면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10살 먹은 아이가 이 얘기했으면 제가 안 믿을 거예요. 99세 된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잠자고 싶고, 이거 큰 병이에요. 이런 습관으로 생활하시면 생명이 단축될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의사 얘기예요. 그러면 건강하려고 그러면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길 바랍니다. 아멘 말 게 아니고 부지런히 움직이셔요. 그래서 근력도 기르고, 왜 아멘 하니? 근력을 좀 기르셔야 돼. 왜? 면역이 근력에서 나온대요. 근력, 근육에 힘이 있어. 근육 양이 많아야 된대.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우리 육체의 생명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평소에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병이 들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건강할 때 잘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생활에 있어서도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건강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생명의 가치는 소유라 그랬죠.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소유를 위해서 뭐든지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뭘 아느냐 하면 욕심 따라가면 망한다, 이거 알아요. 욕심 부리면 망해요. 돈을 누가 벼락 같은 돈을 벌어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요. 이건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잘 쏙는 데니까요. 또 이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버는 길이 있다, 그건 사기꾼이요. 그 말 들으면 그건 욕심입니다. 그 말 듣고 따라가는 건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 따라. 그러면 생활이 병들어 버려요. 건강도 욕심을 따라가면 육체적인 생명도요, 이게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이 사고방식이 뭘 만드느냐 하면 욕심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상한다는 말이죠. 왜? 세상이 욕심대로 안 됩니다. 그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노력하면 된대요. 노력한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안 되는 게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돈이요, 욕심대로 안 됩니다. 욕심 부린다고 해서 그 돈이 내 소유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주머니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금방 나가버려요. 그 내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벌어들이면 내 돈인 줄 알아요. 아니요, 금방 나가요. 왜?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욕심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도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전부 사람들이 나하고 친해야 되지.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보다는 안 친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왜?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결혼을 하는데도 자기 소유 만들려고 결혼하면요, 그 가정은 불행해요. 남자들 진짜 웃겨요. 결혼하면서 아내를 데려안고 지 아내래. 그러면서 지 멋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아내 생각은 달라. 멋대로? 누구 마음대로 이면 누구 마음대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해. 근데 김치 국물부터 마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가 안 돼. 아멘 해 그냥.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 졸업할 때 저한테 가르쳐준 비밀이 있어요. 결혼할 때 첫날 밤에 잡아라. 그 윤리 선생님이요. 외파리 선생님. 아니 그게 무슨 윤리요, 윤리기를. 성경 보니까 정반대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라, 요래놨더라고.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근데 잡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안 준다, 요런 소리 또 해. 이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자식이 내 자식이래. 그러면서 그 부모 뜻대로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내 소유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돼 버린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나누어져, 부모 자식 사이도 분리가 돼. 이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으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는 언어십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사는,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말이죠.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라. 이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가치는 뭔가? 관계라 이 말이지. 뭐라고요? 관계.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 생활하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야 그게 가정이 하나가 돼. 아니면 가정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불행스럽게도 가정이 분리되고 있고 파괴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것은 우리가 첫째, 나 자신을 진단을 해야 돼.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가정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일터, 직장이면 직장, 또 사업 현장이면 사업하는 현장, 이게 그것이 도대체 아픈지 안 아픈지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몸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나 지금 힘들다, 곧 아플 것 같다 하는 징조를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든지 또는 무시한다든지 하면 병이 들어버려요. 사인을 보낼 때에 그 사인을 알아듣고,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몸이 병이 안 들어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항상 사인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인 생명의 구조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사역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네 가지 사역의 현장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럴 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구조란 말이죠.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생명이 끝날 때 다 나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장기 중에서 하나가 고장 나버리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나 다른 건 건강한데 하나만 나쁠 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잘못돼도 다 죽어요. 이게 중요한 장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사역자,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네 가지 사역자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는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담임 목사님이 하나가 돼야 돼. 이거 하나 안 되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예수님과 담임 목사,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담임 목사는 가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라 그러면 말씀해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성도들 눈치 보고 말 안 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성도들 다 죽어요. 왜?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 근데 지금 아쉽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눈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도들이 다 죽어요. 목사님들은 성도 눈치 보면 안 돼. 하나님 눈치 봐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목사들이 성도 눈치 보는 거 정신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목사님도 십자가 져야 돼. 그래야 성도가 산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목장이 하나가 돼야 돼. 목장하고 목사님하고 하나,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 또 말이 같은 말을 해야 돼.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또 행동이 같은 행동을 해야 돼. 그럴 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죽어요. 나는 암만 살고, 성도들이 암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장기 중에서 심장이 아무리 좋아도 허파가 기능이 정지돼 버리면 죽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목장하고 하나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해. 그 다음에 목장하고 목원하고 하나가 돼야 돼. 목장이 말하면 목원도 아멘 해야 돼. 근데 목장은 하라 그러는데 목원은 안 하고 이러면 죽어. 뭐가 안 되느냐? 영적인 생명이 죽어요. 그러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사역자가 하나가 돼야 돼. 첫째, 누구랑? 예수님. 둘째, 담임 목사님. 세 번째, 목장님. 네 번째, 목원. 이 네 사역자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또 가정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 부모님의 생각이 돼야 돼. 담임 목사님의 말이 부모님의 집에 가서 하는 말이 돼야 돼. 또 담임 목사님의 행동이 부모님의 행동이 돼야 돼. 그럴 때 살아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에 가가지고 부모는 자식들한테 딴소리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죽어요. 죽는단 말은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리가 그래요. 나 교회 나오는데도 그렇습니까? 교회 나와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과 자식이 같은 말을 해야 돼. 그럴 때 4M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4MG가 하나가, 현장이 하나가 돼야 돼. 이 지역 교회하고 가정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교회하고 가정하고 다르다 그래. 이거 이런 얘기가 우리 교인들도 그래. 너 교회에 나가서 살고 가정생활을 뭐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거 완전히 엉터리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생명생활을 못해. 천국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한국 교회는 그래요. 그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 아니요. 지역교회와 가정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럴 때 천국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가정과 개인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개인 성전이나 가정 성전이나 하나가 돼야 돼. 가정에서 생각하는 것이 내 속에 생각하는 것 같아야 돼. 그럴 때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럴 때 내가 살아가는 사업장 또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생활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야 오늘은 내가 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육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사역의 현장이 하나가 될 때,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사역자가 하나가 되고 사역 현장이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예수 한 몸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극복할 수 있어야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돈 많다고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승진한다고 그게 가정이 행복하는 거 아니요. 대학 붙었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권사, 집사, 장로가 돼도 안 돼요. 목사가 돼도 안 돼요. 되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방해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거 여러분, 내 지금 시간을 몰라요. 내 시계가 지금 고장 났어요. 암만 들받아봐도 지금 9시 15분에서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오버되거든 머리를 숙이면 끝내라는 얘기구나. 내가 그렇게 알 테니까 얼른 숙여 뿌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건강을 우리 한번 체크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요, 건강 진단 받으러 가면 겁나죠. 이게 무슨 큰 병이 또 하나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려워요. 안 가고 싶어해요. 그러나 가야 건강해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보면 건강검진 안 받으면 보험 혜택 안 준다고 얘기하죠. 왜 나라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라에서 내 건강 내가 책임지는 건데 왜 나라에서 건강검진 안 받는다고 페널티 준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이 말이죠. 건강검진을 받을 때 나라 경제로 볼 때 이득이 되더라 이 말이죠.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아파서 수술하는 비용보다 그게 더 적게 든다 이 말이지. 그냥 공무원 뽑아가지고 그거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가 조금씩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생명을 체크해 줘야 돼요. 영적인 건강을 검사해 줘야 돼요. 이래야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영적인 건강이 뭔지도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진단을 어떻게 해주냔 말이지. 어떻게 한지 알아요? 교회 오면 자기 은사 있는 거 그것만 하면 된대. 그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요. 은사라고 하는 얘기를 우기면서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잘하는 거 그걸 은사라 그래. 무슨 그게 은사요? 아니요. 은사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요 살아있고 난 뒤에 은사요. 생명도 없는 주제에 무슨 은사는 은사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은사론도 엉터리 되어 있으니까 다 죽어있다 이 말이지. 제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암만 자기 하고 싶은 거 교회 와서 해봐요. 그게 생명생활이 되는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 되느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생명은 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오너십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건 뭐냐, 생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아멘. 그게 이제 4MG라는 말이죠. 이 네 가지 사람과 네 가지 현장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 이 말이죠. 아멘. 이렇게 네 가지 현장과 네 종류의 사역자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5가지 사역이라는 말이죠. 5M, 5가지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 5가지 사역은 어디서 왔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5가지 사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5가지 사역인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아먹느냐 하면 사역을 통해서 알아먹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혹시 여러분 습관 들이는데 오늘부터 2달 동안 나 10시에 일어나겠다 마음 먹고 10시까지 계속 잡아요. 이 몸이 어떻게 하는지 10시까지 잘라 그러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4시에는 꼭 일어나야 되겠다고 4시에 일어나기 2달 동안만 계속 일어나 봐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4시 되면 딱 일어나죠. 몸은 이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훈련하기 나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오래 살아요. 게으른 사람은 빨리 죽어요. 빨리 죽으려면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이불 피고 자고 싶고.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빨리 돌아가실 거예요. 이불 필 필요도 없이 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 건강하려면 움직여야 돼. 그게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움직여야 된다. 뭘 하든지 움직여야 된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오라 하지 않아도 일 없어도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남자들이 이걸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고독사가 많아요. 고독사가 13대 1. 고독사 하는데 여성들이 한 사람이 고독사 할 때 남자들은 13명이 죽어버려요. 아이고 나 이거 데이터 보고요. 야 진짜 맞다. 남자들이요 어울릴 줄 알아야 돼. 아멘 해요. 따라하세요. 체면이 살려주나? 아멘. 체면 때문에 못 간대. 여러분
성경은 뭐라는지 알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지금 어떤 입장에 사시든지 최고로 존경받으면서 사셔야 된다, 그럴 만한 자격이 계신다. 전 그렇게 믿는 입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 한몸 교회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이 권위, 최고의 정체성, 이걸 존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예수 한몸이에요. 근데 체면이라는 게 뭐예요? 내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 이게 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면이 받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뭐가 또 내 마음에 걸려서 못 가요? 내 친구들 보니까 내 친구들이 이만큼 돼 있는데 나는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 언어십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지. 이걸 깨버리는 게 예수 한 몸입니다. 깨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부자 아무 상관없어, 가난한 거 아무 상관없어, 지식 있는 거 없는 거 아무 상관없어. 공평해요. 아멘.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를 만들다 이 말이지. 그게 한 몸의 방법입니다. 이럴 때 우리 남성들이 이제 사역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역하셔요.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독사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여요. 돈 들어가는 거 그거 가지고 모이지 말아요. 돈 없어도 모일 수 있는 거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사는 길이라니까. 아멘. 근데 이놈의 한국교회는 말이지,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한다고 해놨으니 이게 사람들 다 죽인다 이 말이지. 아니요, 전도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의 교회가 있는 사람의 교회가 됐잖아 이 말이지.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지.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해야지.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하면 교회는 바뀐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맛이 안 난다, 이거 가면 가족끼리 서로 원망하기 바쁘고 핑계대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쁘다, 이건 증상이에요. 증상.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곧 이제 깨집니다. 곧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지만 이미 깨졌어요. 이런 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란 말이지. 이걸 하나로 해야 된다 이 말이지. 하나로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럼 빨리 돌아와야 돼. 고쳐야 된단 말이죠. 뭐 어떻게 고치나? 부모님하고 담임 목사님 관계를 봐야 돼.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같은 말을 하는 관계인지를 점검하셔야 돼. 이게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행동하는 거하고 내 부모 행동하고 같은가를 봐야 돼. 이걸 진단하셔야 돼. 그래야 회복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부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은 담임 목사님하고 같은 얘기를 해. 근데 아내는 딴소리를 해. 그러면 자식은 딴소리 해버려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멀어져 버려요. 분리돼 버린다 이 말이지. 왜? 그 원리가 그래요. 교회 댕겨도 그렇습니다. 교회 댕겨도 그래요.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남편 위주로 하나도 아니고 아내 위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해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금 엉망이 돼 있어도 됩니다. 될 수 있어요.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된다 그랬거든.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살 맛이 안 난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공허하다, 지금 뭐 길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속이 그렇거든. 지금
우리 가족의 관계를 들여다봐야 돼요. 가족의 관계를 하나 만들기 전에는 내 개인이 살맛 나는 개인이 안 돼요. 그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거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지. 그러려면 내가 살맛이 나는 내가 되려고 하면요, 내가 그 삶의 현장에 가서 일할 때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일 안 해도 돼. 조금만 해도 먹고 살아.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 해 그냥. 근데 가족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가족하고 다 나눠져야 되는데 무슨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일은 터가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지. 그런데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 머리로 해서 하나가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요, 휴지를 주어도 천국이에요. 아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뻐요. 그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거든. 의미가 있거든.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의 현장도 진단을 해야 돼요. 야, 오늘 일하고 하러 가기 싫다. 내가 죽지 못해서 일한다. 그러면 내 속이 지금 엉망인 거예요. 내 속이 엉망인 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가족 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가족 관계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하고 목사님 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제대로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셔. 할렐루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삶의 현장이 하나로 만드는 게 교회인데, 아니 교회하고 가정이 다르대. 이래버리면 처음부터 끝났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다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다니까. 아멘 하지 마라. 바꿔요, 바꿔.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해. 우리 살기 위해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가정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할 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회개하자 이 말이지. 아멘. 어차피 내 인생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아니에요. 남이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 자식 아니에요. 어차피 내 목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지금까지 사는 방법대로 살면 가는 길은 뻔해. 공허, 흑암, 이런 결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독사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꼭 죽어야 고독사예요. 고독한 게 똑같은 얘기예요. 고독한 거. 내가 누구 만나고 싶어도 체면이 받쳐서 못 가. 그럼 고독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돼. 아멘. 이게 영적인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건 뭐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만드신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잘못된 걸 알아야 고치지.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고칩니다. 시간 어찌 됐어요? 11시 55분? 난 9시 반이에요. 여기 약 좀 넣어줘요. 11시 55분. 그러니까 우리 살자 이 말이지. 4M이 하나가 돼야 돼. 사역자가 하나가 돼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살기 위해서 하나 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현장이 하나 됩시다. 다른 교회와 가정이 다르다 그래도 성경은 하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고 말합시다. 아멘. 왜? 우리 가정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라고 말합시다. 아멘. 우리 가정 아니에요. 불행해도 우리가 내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걸 점검해 봐야 돼. 지금 55분이라 그러니까 이 5가지 사역은 3부 예배 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인생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거 내 인생보다 중요한 거 없거든. 3부 예배 때 꼭 들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허무한